오늘은 다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따라 지금까지 왔고, 드디어 그 마지막인 디모데후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만 빼고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투옥되었을 때 그 후에 풀려나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은 네로 왕제의 그 치세하에서 다시 한번 투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투옥된 것과는 달리 이제 그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투옥이었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의 투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순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하기 직전에 이 로마의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자기가 이제 이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마치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일관되게 발견되는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남아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마지막 서신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반드시 사역자가 된다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삶을 산 것은 물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반드시 사역자가 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어서 먼 곳에 가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이곳, 이 현재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현장,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의 몸이 건강하건 혹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건, 혹은 나의 지금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좋건 혹은 나쁘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 내 개인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 동료와들, 또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청소를 하며 빨래를 하며 자녀들을 키우며 바로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먼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바로 현장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세계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 속에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개종한 이슬람 교도들을 직접 그 가족들이 찾아가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살해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성도님들이 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주님을 마음껏 목청껏 외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어서 찬양을 조용히 숨어서 불러야 되고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저희가 일부 성도님들이 어제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 제3성전 영화를 만드신 그 분이 전에 만든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메시아닉 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그 메시아닉 주의 한 가정에 폭탄이 배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에 이 과자 상자로 사탕 상자로 가장을 한 폭탄을 놔두고 가서 그것을 여러 번 그 아들이 온몸이 폭탄이 다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생명의 위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집회를 할 때면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 예배 장소에 와서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그들은 항상 차를 탈 때마다 거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유리된 채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살해 위협이나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고시 공부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에 그들은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거창한 어떤 핍박이나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쭉 같은 문장이 11절까지 이어지고 나서 12절에 문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 때문에라고 한 거는 바로 11절까지 해서 설명했던 그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로부터 기초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흔히 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 있다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의 받은 자로서 경험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구원을 가리키는 구원입니다. 성화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그리고 미래에 찾아올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화로운 순간, 영광의 순간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죄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과거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칭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 그리하여 이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그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으로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만 생각해 봐도 자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 죄된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서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죄와 단절되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컬을 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하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은 부르심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며 거룩한 부르심이며 위에서 불러주신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앞에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요 죄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에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처한 그 삶의 현장 있는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철저한 이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같은 말씀에서 오직 자기의 뜻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하늘나라로 이끌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에 지옥 그 뜨거운 불못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끌고자 하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표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정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 안에서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바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위대한 목표임을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8절과 29절 8장 28,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뜻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더럽고 추하고 이 죄 많은 내가 이제 변화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바람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뜨거운 지옥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안에 끝없이 소멸되지 않고 타오르는 그 열망으로 이 하나님을 닮고자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단순히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전과 전혀 바뀌지 않는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미래에 하늘나라 간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어려움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나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히 제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자로 그곳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아가 뭉그러지는, 부서지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표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상황만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이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그 현실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살아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때로 그렇지 않아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부르심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로 오셔서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와 근거였습니다. 그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움직였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죽음에 남겨지는 삶, 그리고 그를 통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삶.
우리는 끝없이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런 상황 속에 두시느냐? 그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뜨려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이 밑바탕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오직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찬란하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많은 영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구원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부르심은 9절에 영원전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바로 영원전부터 있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리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말씀이 디모데 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무능력하게 만들었다,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사망이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죄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사망은 그 쏘는 힘을 상실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은 그 세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고 이와 같은 복음이 있고 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이와 같은 썩지 아니함이 있고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라고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이 조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있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이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사진입니다. 그 굉장히 거대한 바위입니다. 사람이 옆에서 찍었는데 굉장히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나무가 바위를 갈라냈습니다. 바위가 쩍하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바위도 쪼개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지만,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생명,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그 생명을 싹 틔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본질을 가진, 그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닮은 일을 마침내 이뤄내겠다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의 구속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그 싹을 온전히 틔울 그 몸의 구속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 우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제시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껏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불꽃을 태우려 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너에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기를 너한테 내가 이야기한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광의 부르심, 하늘에 속한 부르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생명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계십니까? 그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아가 죽고 자신이 뭉그러지고 부서지고 무너뜨려지는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나를 통해 나타내는 삶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찬란한 싹을 틔우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욕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의 자세로 디모데후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가 진정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가 이룬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흔들림 없는 강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 안에 잠겨 있을 때 그 은혜의 풍성한 생수를 마시며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흔들림 없는 강함은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가득 잠겨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에는 우리가 미래의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 그 위치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받게 된 신분적인 의로움이 실제적인 의로움과 일치가 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불렀던 그 경험입니다. 그 의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받았던 이 신분적인 의로움이 실제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의 완성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닮아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라고 된 것은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뱀화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이곳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이다. 나는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이곳 바로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참 죄로 말미암아 참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한 이 무능력한 죄인이 참 나를 통하여 그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찌든 이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 변화되며 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분명한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러주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참 저희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면제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참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에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며 이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내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그 실제적인 그곳에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저희로 알고 저희가 이 사실을 저희도 소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이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저희 삶에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그것을 회피하고 벗어나고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함께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이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이 삶을 경험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이 시대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